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날, 이 새해 첫날이 또 첫 주일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11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12시 좀 넘어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오늘 아침 이렇게 11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들 새해가 되면은 소원을 품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새해 맞이, 해맞이하러 또 이제 저쪽 동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소원을 그 해에다가 이렇게 담으면서 소원을 비는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무엇이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소원 여전히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돈 버는 것, 높은 신분 상승, 혹시 이런 것에만 여러분의 소원이 혹시나 담겨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그것만이라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첫 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얼굴 모습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갑자기 없던 머리가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니라 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소원, 그 소원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라는 그런 복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지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 시간 첫 번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처음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복종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는 뭐 하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고 이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라 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여러분 보고 이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라는 말입니까? 이 의미는 아니겠죠.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자격,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깨끗하게 살고 털어서 내가 먼지 안 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 귀한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은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돼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본문은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에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라는 건 결국 누구예요?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요. 또한 오랫동안 바울과 신실하게 동역해왔던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중간에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신 약속으로 주어진 복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완성품으로 주시지는 않았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될까요? 여러분의 이 구원, 이 시작된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 완성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죄악과 더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의 중간 과정. 이 과정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성화 구원.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성화의 과정인 이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본성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완전해져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구원을 적용시켜 가라는 이야기가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로 변화가 되셨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변화되던가요? 외모가 변화돼요? 아니죠. 외모는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똑같이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전에는 돈 버는 것이 최고였어요. 세상 출세하고 권세를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표가 됐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는 다 뭐예요?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공부며 학교생활, 직장생활, 결혼, 이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 도구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건 단지 도구고 나의 생의 목표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치관과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관, 이 목표가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살아내는 과정은 어떻던가요? 쉽게 그 과정이 정말 쉽습니까? 아니죠. 그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 많이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끊임없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결심하고 딱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결심은 했는데 변화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렇죠. 뭔가 변화됐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부끄럽고 찜찜한 뭔가 여러분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변화가 더뎌요. 성경은 우리 속에 시작된 이 귀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이루면서 살아가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너희들에게 정말 적용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이론으로만, 논리로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지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했습니까?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취소될까, 잃어버릴까 이런 생각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누군가 정말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고 결혼하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했나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만들어지던가요? 조심스러움이 만들어지죠. 그 사람을 향하여 막대하던가요?
막무가내로 대하지 않죠. 뭔가 조심스럽고 그분을 향해서 참되고 극진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 사람한테 막 대하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흠이라도 내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단정된 마음,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경외의 마음이에요. 경외. 경건한 두려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경외하라. 이 표현이 참 많죠. 경외하라는 바는 단지 두려운 마음에서 벌벌 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분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고 그분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이 있으니까 흠잡히지 않으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 귀하고 값진 그 구원에 대한 그 심정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면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거 뻔하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시작한 이 귀한 구원, 너희의 삶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누려지도록 그 구원을 충만하게 나타나게 살아라! 살 수 있습니까? 굉장히 답답해져요. 그랬더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 예, 여기까지. 자,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행하신다고요.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13절에 빠진 단어 뭐냐면은 왜냐하면, 써보세요.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여기 빠졌어요. 12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고서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귀한 구원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변화도 더디고 능력도 없고 잘 안 되는 우리 보고 어떻게 이루어가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루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어가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13절 그 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일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쁜 뜻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속에 무엇을 가지게 하심으로? 소원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뭐가 되도록? 소원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뤄놓고 이거 내 뜻이다? 너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약간 눈 흘기면서 할래? 너 죽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알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면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오기를 소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기를,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동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소원으로 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손으로 품을 때까지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부분이라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막 억지로 윽박 지르면서 너 이거 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더디해요. 그죠? 막 해! 하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면 막 끌릴 것 같은데 기다린대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우리 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 완벽해요. 완전하고 영화로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된 구원이 완성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반응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관계없이 당신의 능력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원하는 것 척척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세요. 의지를 설득하세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갈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갈망하는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 내가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그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옆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 아닙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 담겨있는 선택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딱 얘기하면은 그 뜻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이 직접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을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의 영광을 경험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그대로 살아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도 그대로 살아있는 이 두 개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화인 거예요. 또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요. 신령한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큰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은 단번에 우리의 이 악한 습관들이 또 죄된 본성들이 다 뿌리 뽑혀진대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소위 두 번째 체험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첫 번째 체험이 있고요. 두 번째 체험을 강조를 해요.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권능을 옷 입혀주는 그런 체험.
그런데 그런 체험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깨끗하게 다 사라진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탁월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이 악한 습관들이 쉽게 뿌리 뽑혀지지 않는다고요. 지름길은 절대로 없어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의 손발이 쓰여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인격적인 결단,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거저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인격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전부 갖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발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의 인격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고 이 세상의 흐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즐거이 선택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내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름길의 신앙생활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을, 이 말 안 듣는 몸을 우리는 힘써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유혹에 쓰러져서 넘어지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것. 이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끝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실패가 있지만은 그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무슨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복된 소원을 품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그 복된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힘써 들여갈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2017년 그런 복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1월 1일 첫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